제가 프린트를 해왔습니다. 이거를 다 쓰려고 하면은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써왔습니다. 자, 프린트를 보십시오. 로마서 1장에서 4장까지의 흐름, 1장에서 4장까지 사도 바울이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무슨 말을 하려고 했는가. 그리고 로마서를 읽을 때에는 꼭 4가지를 기억해야 돼요. 하나는 스페인 선교를 위해서, 또 하나는 사도 바울의 자기의 어떤 신학적인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래야지 고린도 교회나 사도 바울이 많은 교회들에게 이렇게 불신을 좀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로마 교회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세운 교회일 거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래서 본인이 개척한 교회가 아니니까 로마 성도들이 자기에 대해서 믿어야 스페인 선교를 할 때 선교 헌금을 해줄 수 있으니까 이제 그거. 그 다음에 이제 목회적인 문제. 그 다음에는 유대인 기독교인들과 이방인 기독교인들 사이의 갈등. 그래서 이제 그거를 생각하려면은 클라우디우스 황제를 생각을 해야지, 그렇죠? 자, 그래서 1장에서 4장까지의 흐름 프린트를 보시면 보세요. 1번 첫 번째 1장 1절에서 7절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전하도록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느니라. 이렇게 본인이 나는 사도다. 그 다음에는 두 번째 1장 8절에서 15절 하나님 말씀에는 나는 사도 바울, 나는 이방인의 사도다. 이방인, 유대인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이방인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도록 택함받은 사도다. 이렇게. 그래서 바울은 이 복음을 모든 이방인에게, 바로 로마에도, 그 다음에 또 스페인도 가고 싶어 했죠. 전하려고 한다. 세 번째 1장 16절과 17절. 1장 16절과 17절은 로마서의 주제라고 그랬지, 그렇죠? 로마서를 쓰게 된 배경, 주제, 핵심적인 구절, 요절 뭐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래서 1장 16절과 17절 하나님 말씀은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이 복음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고 이것을 믿는 자들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러면서 17절 하나님 말씀에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렇죠? 아주 유명한 말씀. 자, 그래서 세 번째 1장 16절 바울은 복음, 믿음, 구원, 그 다음에 의, 그 다음에는 생명의 상관관계를 간략하게 설명을 한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먼저는 유대인에게 해당되지만 이방인에게도 똑같이 해당된다. 하나님은 이 복음을 믿는 사람은 누구나 다 구원을 주신다. 네 번째 1장 18절로 3장 20절까지 사람들이 왜 구원을 받아야 하는지 이방인의 경우와 유대인의 경우로 구분해서 설명을 합니다. 다섯 번째 1장 18절로 32절 이방인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다. 피조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았으면서도 하나님을 버리고 피조물을 선택했기 때문이다. 그 다음에는 여섯 번째 2장 1절에서 29절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에게는 율법도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고 율법을 행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다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여겼다. 그러니까 로마 교회 안에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이방인들이 버림을 받는 것은 그건 당연하다.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율법을 준 적도 없고 이방인들은 율법을 모르니까 그 중에서도 할례를 받지 않는다. 이렇게. 자, 그래서 당연하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바울은 니네도 똑같다 이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을 향해서 너희 유대인도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 아래 있다. 이방인은 율법이 없어도 양심이 율법이 되어 선을 행하는데 너희는 율법을 가지고도 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너희도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다. 이렇게. 자, 일곱 번째 3장 1절에서 8절 유대인의 반발을 의식한 바울의
반박과 질문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대들 거 아니에요. 야, 너 왜 그렇게 말해? 너 무슨 근거로 그렇게 말해?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밑에 쭉 써놨어요. 3장 2절, 3장 4절, 3장 6절, 3장 8절 이렇게 집에 가서 읽어보십시오. 여덟 번째, 3장 9절에서 20절, 유대인은 율법을 가지고 있음에도 죄를 짓는다. 그렇기 때문에 행위가 아닌 다른 길이 필요하다. 다른 길. 그래서 우리가 했던 것처럼 1517년 10월 31일 무슨 날이죠? 1517년 10월 31일 무슨 날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마틴 루터가 1517년 10월 31일 비텐베르그 신학대학교의 교수였던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했잖아요.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 사람의 행위로서는 도저히 안 되네 하는 것을 깨달은 사건 일화, 그것을 탑의 발견이라 그런다 그렇죠. 탑의 발견. 그러니까 사람의 행위로서는 도저히 의로워질 수 없어요. 거룩해질 수도 없어요. 그래서 거룩함도 없고 의로움도 없고, 그래서 오직 나의 의는, 그래서 종교개혁의 모토가 된 것이 나의 의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솔라 피데, 그렇죠.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니까 이게 마틴 루터나 지금 우리에게만 필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선택받은 백성이다 이렇게 말했던 유대인도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너희가 알지만 너희가 율법을 갖고 있지 않냐. 토라, 우리가 십계명, 또 우리가 토라의 범위를 넓게 치면은 모세 오경을 두고 토라라 그러는데, 그것을 너희가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하나님 말씀대로 다 살고 있냐. 여러분이 지금 성경책 다 갖고 계시잖아요. 근데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 말씀대로 다 살고 있냐, 못 살지 않냐. 그렇기 때문에 율법 말고 다른 길이 있어야 된다. 바로 그 다른 길이 아홉 번째 3장 21절에서 26절, 바로 그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그러므로 율법을 가졌느냐,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받는다. 열 번째 3장 27절에서 31절, 이 새로운 길인 복음은 유대인과 이방인에게도 똑같이 적용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11번째 4장 1절에서 25절, 아브라함이 의롭다 인정을 받은 것은 행위로서 받은 것이라면 자랑할 것이 있겠지만 아브라함도 자랑할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할례자라는 사실만으로 구원에 이를 수 없고 이방인에게도 강조하지 마라. 그러면서 아브라함은 본인이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쳤음에도 불구하고 자랑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은 내게 믿음을 주신 분이 하나님, 아들 이삭을 바칠 수 있는 믿음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원의 확신이 들죠. 구원의 확신이 드는 순간에 내 의는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깨달아요. 내가 무슨 기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을 많이 했기 때문에 내가 이런 믿음을 가졌어. 구원의 확신이 드는 순간에 그건 없어져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0절 하나님 말씀 보니까 사도 바울이 내가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것을 내적 소명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소명,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 소명, 이렇게 말해요. 소명, 부를 숫자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불렀어요. 소명. 명자니 임명자가 아니네. 이름 명자니, 그렇죠? 소명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사야 43장 1절에서 2절 하나님 말씀 보니까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거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이게 소명이라는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외적 소명, 하나는 내적 소명이라는 게 있습니다. 외적 소명이라는 것은 남들이 여러분을 볼 때 저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그래서 지난번에 질문했던 것처럼 구원받았냐 안 받았냐 이렇게 하는 것이 로마서 10장 6절에 기록되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보면은
유대인들이 생각하기를 야 너희는 구원 못 받았어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받았어 이런 말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지 사람이 판단할 일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외적 소명이라는 것은 남들이 여러분을 볼 때 여러분들이 아주 오랜 친구가 20년 만에 만났어요. 20년에 지난 다음에 만났는데 그 친구가 말하기를 야 너 혹시 교회 다니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야 혹시 너 교회 다니냐? 왜? 이렇게 물어봤더니 야 너의 모든 것들이 다 교회 다니는 사람 같아. 이렇게 겉모습이 예수님 믿는 사람의 모습. 그래서 지난 시간에 끝나면서 우리 이은영 우리 성도님이 질문, 하나님의 얼굴도 예수님처럼 닮지 않았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했어요. 그렇죠?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 말씀 보니까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이렇게 하고는 아담을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이야기가 나오죠. 거기 나오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할 때는 이미지 오브 갓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속성, 성품,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것이지 모양을 닮은 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의 속성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속성이라는 말은 특징, 하나님의 특징, 성품, 캐릭터 이런 뜻이에요. 요거에도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비공유적 속성, 그 다음에는 공유적 속성.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서 하나님 모양처럼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떼가지고 우리에게 이렇게 유전자 DNA를 가지고 복제를 하는 것처럼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처럼 사랑하고 하나님처럼 용서할 수 있는 성품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뜻이에요. 오리지널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자, 그래서 비공유적 속성이라는 것은 하나님만 갖고 계시는 성품을 말해요. 하나님만. 그래서 이거는 영원성, 그렇죠? 그 다음에 불변성 이런 게 있겠죠. 그래서 그 불변성 중에 하나가 피스토스라고 그랬죠. 피스토스. 그래서 이게 믿음. 그래서 믿음은 사람 스스로는 믿음이라는 걸 가질 수 없어요. 그래서 사람이 사람을 믿을 수 있냐? 못 믿어요. 그래서 프랑스어로 인프라 그 다음에 밍스라는 말이 있어요. 앵프라맹스 프랑스 불어의 불어. 이 앵프라맹스가 무슨 말이냐면은 초박형 초박. 그러니까 얇은데 너무너무 얇은 막. 그래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막이 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 학기에 신형원 씨가 불렀던 노래 중에 유리벽 이야기를 해드렸잖아요. 유리벽. 그러니까 사람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있어요. 그래서 신형원 씨는 노래 부르면서 유리벽이라고 노래 불렀는데 그게 독일에 있는 어느 한 예술가가 한 말이에요. 어느 한 예술가가 앵프라밍스,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아주 얇은 막이 있는데 이거는 결코 사람이 입은 옷은 찢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막을 찢을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밖에 없잖아,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힌 거 이제 5장 1절 2절 읽어보면은 나오게 될 텐데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휘장이 위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쭉 이렇게 찢으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막을 찢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갖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요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지 않으면 사람은 가질 수 없어요. 누가 누구를 믿어요? 못 믿어요. 자, 그런데 공유하고 있는 게 있어요. 하나님도 갖고 계시고 하나님이 갖고 계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성품을 준 게 있어야겠죠. 그게 뭐냐면 이제 사랑. 하나님도 사랑하시잖아요. 우리도 부모가 자식 사랑하잖아요. 용서, 위로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할 수 있는 많은 것들이 이게 내 힘으로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주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령 안 주셨어요. 사람 만들 때 성령을 안 주세요. 그래서 성령을 하나님께서
진흙 덩어리 속에는 훅 하고 이렇게 불어넣었어요. 그게 창세기 2장 7절 하나님 말씀 보니까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어요. 생기. 그 생기가 네샤마라는 히브리어 단어인데 요거하고 똑같은 단어가 또 있어요. 이게 루아흐라는 단어예요. 루아흐와 네샤마라는 단어는 똑같은 단어예요. 이게 뭐냐면 성령. 이 성령을 신약에 와서는 푸뉴마 이렇게 번역, 똑같은 말이에요. 그 성령을 헬라어로 푸뉴마라, 이렇게 보혜사는 이제 파라클레토스 푸뉴마 이렇게 말하는데, 보혜사라는 것은 우리를 변호해 주는 분, 진리를 깨닫게 하는 분, 우리가 모르는 것을 알려주시는 분이다, 이런 뜻이 보혜사라는 뜻이. 자,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 이렇게 말씀을 지난주에 질문하셔가지고 이 모양, 코, 눈, 입 이런 모양이 아니라 성품, 예수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는 닮고 태어났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외적 소명이라는 것은 겉모습이, 우리의 언어 행실의 모습이 변화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9절 하나님 말씀 보면, 예전엔 우리가 다 어둠이었으나 이제는 빛이다, 빛의 자녀들처럼 행동한다는 거예요. 빛의 자녀들처럼. 그래서 9절 하나님 말씀 보면은 빛의 자녀들의 행동이 나타나는데, 착함과, 그렇죠? 착함과 의로움과, 그 다음에는, 그렇죠, 진실함이다. 예전에 너 안 그랬는데 너 만나보니까 사람이 변했네? 그 외적 소명이에요. 남들이 볼 때 예수님 닮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를 볼 때 교수님 같아 이렇게 보이냐 그 말이죠. 그 있으면 그 외적 소명 맞아요. 목사님 같아. 그러니까 여러분이나 제가 명동에 가서 수많은 사람 앞에 명동에 가서 그냥 가만히 서 있는 거, 이렇게 가만히 서 있어요. 근데 지나가는 사람들이 저를 이렇게 보면서 저 사람 꼭 목사님 같아, 이렇게 돼야 돼요. 그 외적 소명이 그래야 돼요. 예수님 닮아가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내적 소명이 중요해요. 외적 소명이 아무리 강도 같아도 내적 소명이 당신이 낙원에 있을 때 나도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그 사람의 외적 소명은 강도, 한편의 강도예요. 근데 그 안에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 구원받는 거예요. 남들은 강도라고 다 손가락질하지만 그 사람 자기 안에는 구원의 확신이 있는 거예요. 이게 있어야 돼요. 외적 소명이 아무리 대단해도 내 안에 확신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게 있어야 돼요. 그게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믿음을 선물로 주세요. 선물 그냥 주시는, 근데 그냥 주는 방법이 있어요. 통로.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는 통로가 있어요. 여러 가지 통로가 있겠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통로가 뭐냐면은 이제 우리가 공부할 로마서 10장 17절 하나님 말씀 보니까 들음이에요. 들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에 대해서 믿음을 가지려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한 말씀을 읽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펜에 대한 신뢰, 이 펜에 대한 믿음을 갖고, 다른 많은 회사에 펜이 있지만 나는 이 펜을 살 거야 할 때는, 예를 들어서 이 펜에 대한 사용 설명서를 자세히 읽어보면 이 펜이 얼마나 좋은지, 그 다음에 내가 쓰기에 적합한지 알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갖기 위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해 놓은 성경을 읽든가, 아니면 그것을 풀어서 말로 전해주고 있는 설교를 듣든가, 이거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믿음을 주셔요. 그 믿음을 자라게 하는 것은 여러분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믿음을 자라게 하는 것은 여러분이 해서, 내적 소명, 나 구원받았다. 사도 바울처럼 내가 죄인 중에서도 괴수였지만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직분을 받은 것은, 디모데전서 1장 12절 말씀 보니까 나를 충성되이 여겨서 내게 직분을 맡기셨도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있어야 돼, 이게 소명. 그래서 유대인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나는 성경책 좋은 거 샀어. 성경책 아무리 좋은 거를 샀다 할지라도 이게 믿어지지 않으면 그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 떨어진 자와 똑같다는 거예요. 이방인들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아무리 성경을 좋은 걸 가졌다 할지라도 이 안에 있는 사실을 믿지 않으면 똑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장부터 4장까지가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절 하나님 말씀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이러면서
나는 사도다 하는 자기 정체성, 내가 누군가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로마서 4번, 제 책 4번을 펴십시오. 4번에 보면 2장 12절부터 쭉 16절까지. 자, 책을 펴놓으시고 성경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경 졸음이 오신 분은 커피를 마시면 되겠습니다. 커피도 마시시고 자유롭게 하십시오. 자, 12절부터 16절 성경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펴십시오. 성경을 펴십시오. 자, 12절부터 읽겠습니다. 스마트폰을 활용하시면 더 좋습니다.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시간이니까 빨리빨리 찾는 것도 좋습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 있고 범죄하는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아멘. 자, 거기에 14절과 15절 하나님 말씀 보니까 이방인들은 율법이 양심이 율법이 되어, 이런 말 있죠. 자, 그래서 요거를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 우리나라에 1884년에 복음이 들어와서 제물포, 부산을 통해서 제물포를 통해서 들어왔는데, 부활절날 들어왔어요. 우리나라에 복음이 언더우드와 모팩과 이런 분들하고 들어왔는데, 그러면 그 전에 우리나라에 살던 조상들은 복음을 누가 전해주지 않았으니까 그 사람은 구원을 받았을까 못 받았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수님 믿어라, 이렇게 예수님 믿으라는 복음을 전해주는 사람이 없어서 그 사람은 복음을 듣지 못했고 그 사람은 그냥 죽었어요. 그럼 그 사람 지옥 갔을까? 어떻게 됐을까요? 양심에 따라서. 그래서 오해를 한다고 제가 미리 말씀드린 거야. 하나님의 결정권. 그거는 이제 정답은 정답이지만 너무 광범위한 거니까, 그렇죠? 그건 하나님 알아서 하시겠지,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거는 정답은 정답이에요. 그런데 구원은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보편적으로 생각할 때에는 복음을 듣고 믿지 않으면 구원을 이룰 수가 없어요. 믿어야지, 그렇죠? 그래서 로마서 10장 10절에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예수님의 복음이 대한민국에 오지 않았는데 그 전에 살았던 사람이 양심이 율법이 되어서 선하게 살아서 구원을 받았다고 친다면 예수님께서 죽으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구원에 이를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 그래서 종교개혁 했잖아, 그렇죠? 오직 솔라 피데, 오직 믿음. 나의 의의는 오직 믿음. 믿음이 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미륵불이 그리스도가 아니라 다른 이단에서 말하는 교주가 메시아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다. 바로 이거를 믿으면 돼요. 이거를 십자가에 도라 그래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 하나님 말씀 보니까 바로 이걸 십자가 도라 그래요. 죄는 내가 지었지만 내 죄값을 예수님께서 대신 갚아주기 위해서 십자가 달려 죽었다. 반드시 죽어야 돼요. 매만 맞고 끝나면 안 돼요. 왜 그러냐? 로마서의 6장 23절 하나님 말씀 보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거든요.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는 것은 이거는 아담의 죄 때문에 죽어요. 근데 둘째 죽음이 있어요. 그거는 바로 지옥에 던져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 해드린 것 같은데, 지옥에 갔더니 사탄 마귀가 말이에요, 예수님 안 믿고 온 사람들을 막 심판하고 있고 불구덩이에 던지고 이런, 안 해요. 지옥 자체가 사탄 마귀 귀신을 가두기 위해서 만들어진 감옥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사탄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이 바로 함께,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하나님 말씀 보니까 사탄의 짐승의 권세를 잡아서 그 앞에서 이적을 행하는 자들이 짐승이 잡혀서 유황불에 던져질 때 함께 던져진다고 있어요. 예수님 안 믿으면 구원에 이를 수 없어요. 자,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양심이 율법이 되어, 이거는 지금 로마서를 읽을 때에는 누구에게 하는가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이거는 바로 유대인 기독교인, 할례, 우리는 율법을 가졌다, 할례를 받았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그런데 이 사람들이 율법은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아요. 율법의 말씀대로 안 살아요. 야, 율법은 너희는 갖고 있으면서도 율법대로 왜 안 사냐? 저 이방인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너희들처럼은 안 살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너희들처럼 안 사는 줄 알아? 그들에게는 양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 이런 말 하는 거예요. 사람이 양심은 슈네이도라 그래요. 양심. 여기서 말하는 양심은 슈네이도라는 헬라어 단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 교인들한테 양심 이렇게 말할 때, 예를 들어서 사랑, 우정, 그 다음 뭐 예를 들어서 정, 이런 것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번역을 다 우리가 그걸 사랑이라고 번역을 했다. 스톨게라든가 아가페라든가 그 다음에 또 에로스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사랑으로 했단 말이죠. 우리는 번역을 그렇게 해놨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말할 때 양심이란 슈네이도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의 뜻은 함께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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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이해하다, 함께 있다, 이런 뜻이야. 함께 이해하다. 그 다음에는 함께 있다, 함께 있다,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양심이라는 것은 늘 나와 함께 있어요. 그래서 이 슈네이도라는 단어는 자기 곁에 증인으로서 하나님이나 어떤 초월적인 존재가 함께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코람데오라는 말 아시죠? 코람데오 무슨 뜻이죠? 그렇죠. 하나님 앞에, 뭐뭐 앞에,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앞, 이거를 신전사상, 내 앞에 항상 하나님이 계시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성지순례를 갔다 오면은 머리에다가 요 손바닥만한 거 이렇게 써요. 그렇죠? 그거를 뭐 기파 뭐 이렇게 말해요. 기퍼. 요렇게 써요. 쓰는 이유가 뭐냐면은 내 머리 위에는 항상 하나님이 계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요 기퍼를 쓰고 유대인들은 자기가 아무리 미국의 대통령이 됐어도 내 머리 위에는 하나님이 계셔요. 내가 에베레스트산 정상을 정복했다 할지라도 내 머리 위에는 하나님이 계셔요. 이 코람데오라는 것은 항상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슈네이도라는 양심이라는 단어 자체가 바로 그런 뜻이에요. 늘 나와 함께 동행하면서 내가 하는 것을 지켜보고 그 다음에 옳고 그른 것을 심판하는 마음에, 우리 마음의 한 자리, 그것을 양심이라 그래요. 양심의 기능은 뭐냐? 양심의 기능. 양심이 하는 기능이 뭐냐? 양심의 기능은 양심은 글로 쓰여지기 전에 있는 율법. 글로 써지기 전에 있는 율법과 같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은 태어나서 학교 수업을 한 번도 안 받았어요. 그래도 도둑질하면 아프다는 걸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양심이라는 것은 법이라는 것이 글로, 율법이라는 것이 글로 써지기 전에 있었던 율법이라고 할 수 있는 선악의 판단의 자리, 선악을 판단할 수 있어요. 누구든지. 그래서 이게 창세기 3장 하나님 말씀 보면 1절 이하 하나님 말씀에 또 7절까지 하나님 말씀 보면은 뱀이 와가지고 하와를 유혹을 할 때 했던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선악, 말 그대로 선악과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 열매를 먹는 순간에 누구든지 선과 악을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선과 악을 알아요. 그러니까 내가 몰랐으니까 못했다, 이거는 다 변명. 그래서 심지어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이 하는 말, 유대인들 다 저주받았어. 왜 그런 줄 알아? 그러면서 이 1장 20절, 로마서 1장 20절 한번 봐봐요.
로마서 1장 20절 하나님 말씀을 한번 봐봐요. 이거를 가지고 하나님을 증명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모임을 자연신학자라 그래요. 자연신학자. 자, 1장 20절 한번 읽어볼게요.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자, 날아가는 새를 보면 저게 진화론으로 찰스 다윈이 말했던 진화론으로 저렇게 됐을까? 여러분, 진화론은 우리 학교에서 다 배웠잖아요. 진화론은 가설의 가설, 그럴 수 있겠다는 가설. 예를 들자면 이 가설에서 출발한 거예요. 그래서 이 찰스 다윈이 말한 그 진화론이라는 자체가 사람의 출발은 단세포, 그렇죠? 단세포, 아메바. 기억이 나시잖아요, 그렇죠? 이 아메바 이렇게 생겼고, 집신벌레 이렇게 생겼는데 이것이 핵분열을 하는 거죠. 기하급수적으로. 그렇죠? 단세 세포가 한 개. 우리는 지금 몸에 세포가 60조개가 있대요. 60조개. 그래서 머리 떨면 비듬 떨어지잖아요. 그 죽은 세포. 죽은 세포 막 이렇게 팔같이 하얗게 벗겨지고 죽은 세포가 죽어서. 잘하셨어요. 잠이 번쩍 깨네. 잘하셨어요. 누군가 한번 해주길 바랬는데. 잘하셨어요. 가끔 그렇게 하세요. 자, 세포가 60조개가 있는데 계속 반복해서 죽고 생기고 이게 반복되잖아요. 그 어느 날 이게 이제 반복이 안 될 때, 생성을 잡고 새로운 세포, 새로운 것을 만들어냈는데 그게 안 될 때 이제 우리는 죽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진화론이라는 것은 이렇게 그냥 생긴 아메바가 어느 날부터 기하급수 2배로 말이에요. 2개가 4개, 4개가 8개, 8개가 16개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이렇게 성장을 하다가 보니까 물고기가 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물고기. 다 아는 사실이지만 물고기가. 그래서 물고기가 육지에 있는 나무에 있는 열매를 따먹기 위해서 펄쩍 뛰다가 어떻게 되세요? 앞다리가 쑥, 뒷다리가 쑥. 그래서 사람이 됐다는 거 아니에요. 원숭이가. 그 원숭이가 돼서 원숭이가 어느 날 털 빠지고 꼬리 떨어지고 사람이 돼서 이렇게 지금 이 모습이 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 진화론의 약점이 뭐냐면요. 중간 단계가 없다는 거예요. 중간 단계. 원숭이와 사람 사이에 중간 단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진화가 계속 일어나고 있다면 분명히 서울대공원에 있던 원숭이가 어느 날 사람이 돼서 수의사가 오면 저 오늘 사람 됐으니까 보내주세요 이래야 돼요. 그 중간 단계가 없는 거야. 중간 단계가. 그래서 지금 미국이나 러시아나 중국이나 자꾸 우주선을 쏘잖아요. 그래서 막 화성으로도 보내고 자꾸 보내요. 왜 그러냐면은 생명의 근원을 찾으려고. 생명의 근원. 그래서 최근 이론이 빅뱅, 폭발이잖아요. 큰 폭발. 최근의 이론은 생명의 근원은 빅뱅 이론에서 와요. 태양이 폭발한 거예요. 빡! 폭발하니까 별들이 막 흩어지잖아요. 별들이 1억 개가. 막 별들이 태양계 안에는 태양을 중심으로 별들이 1억 개가 있다는 거예요. 아인슈타인에 의하면 이 태양계와 태양계를 연결하는 통로가 뭐죠? 그게 블랙홀이다. 블랙홀. 이 태양계에서 이 태양계로 올라갈 수 있는 방법은 블랙홀을 통해서 급속한 힘으로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아인슈타인 상대성 이론을 말하면서. 자, 그래서 하여튼간 이런 태양계가 우주에는 1억 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고 있는 하늘에 별들이 1억 개가 있듯이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게 팡 터져가지고 막 흩어졌는데 그 중에 돌 하나가 지구로 떨어졌다. 지구로. 그래 거기에 요 아메바가 붙어서 온 거라는 거예요. 그게 빅뱅 이론이에요. 아메바 하나가 붙어와서 요게 분열을 해가지고 원숭이가 되고 사람이 돼서 지금 우리의 모습이다. 이게 진화론이에요. 진화론. 근데 이제 요게 없으니까 생명이 어디서 왔는지를 모르니까 계속 쏘는 거예요. 계속 우선 쏘는 거예요. 생명은 창조됐어요. 하나님 창조하셨어요. 우주인이 있을까 없을까요? 예를 들어서 우주인이 있다고 쳐요. 거기에 우주인이 있어. 있든지 없든지 상관없어요. 있든지 없든지 상관없어요. 그거는 창조주의 뜻이지 우리는 예수님 믿으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냐 없냐 그건 따질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우리 지금 현재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느냐 안 믿느냐 이거예요. 자, 그래서 양심, 제가 말했지만 양심이라는 것은
항상 나와 함께해서 선악을 판단하는 마음의 자리. 로마서 2장 15절에 여기 써있죠. 자, 그것은 긍휼히 여기기도 하고 지식을 구하기도 하고 명예를 세우려는 마음의 깊은 자리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간단하게 이렇게 한 학자가 표현을 했어요. 양심이라는 것은 율법이 있기 전에 있었던 율법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걸 구원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행위와 관계인데 행함. 그래서 선하게 행하느냐 악하게 행하느냐. 악하게 행하는 사람은 가책을 느낀다는 거야. 가책을 당연히. 그래서 바울에게는 양심은 성령과 동행하는 것이며 그리스도의 진리의 깨달음으로 살아난 마음의 자리. 그러니까 성령께서 임하게 되면 우리의 양심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선과 악이 뭔지를 구분할 수 있고, 그래서 새로운 판단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 아까 말했던 것처럼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이러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성령께서 함께 하실 때 가능한 것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했어요. 자, 그런데 양심의 화인을 맞은 사람이 있어요. 양심의 화인 맞은 사람. 화인이라는 것은 불도장, 불한자의 도장인자예요. 불도장을 이렇게 맞으면 처음에는 너무 뜨겁겠죠. 그러면서 이게 상처가 아물어가면서 진물도 생기고, 그러면서 점점 딱딱하게 굳어진대요. 그러면은 딱딱하게 굳어지면 더 이상 이렇게 찔러도 감각을 못 느낀다는 거예요. 양심의 화인을 맞았다는 것은 악한 일을 하면서도 더 이상 가책을 느끼지 못하는 상태, 그걸 말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양심의 화인을 맞는 것, 이것은 양심을 버리는 것이다. 디모데전서 1장 19절과 디모데전서 4장 2절에 그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신앙의 순진성 또는 믿음 쪽에서 편할 수 있는 마음의 자리를 버리고 스스로 구부러지고 정욕과 세속적 판단 아래에 굴복하는 것을 의미한다. 사도 바울은 믿음이라는 것이 사람을 힘들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이 하나님 말씀 따라 사는 것이 이게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따라 사는 것이 정말 편해요. 여러분들은 어떠시?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남편하고 가족하고 이렇게 여행을 가는데, 예를 들어서 뭐 남편이나 아내가 당신 이번 여행 계획 다 짜봐. 어디에 호텔에 가서 묵고, 어디 가서 음식을 먹고, 어디 가서 뭘 즐기고, 이걸 다 짜봐. 이렇게 맡긴다 그러면은 뭐 좋아하는 사람은 좋아하겠지만, 저는 휴가를 가기 전에 제가 다 짜요. 우리 사모는 아무것도 안 해. 내가 실제로 식당까지 내가 이렇게 해. 식당까지.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전주에 가. 전주에 간다. 그러면 미리 숙소도 딱 예약해 놓고, 그리고는 도착해서 어디 가고, 그 다음에 뭐 어디 가서 밥을 먹고, 이렇게 쭉 짜놔요. 그래서 가기 전에 우리 사모에게 이번에 여행은 이렇게 갈 거니까 봐봐. 그래서 혹시 더 가고 싶은 데 있으면 말해봐봐. 이렇게 해요. 그러면은 그냥 당신 하는 대로 따라갈게 이래요. 편해요. 그냥 따라가니까. 제가 하나 쭉쭉쭉 이렇게 계획을 짜가지고 하니까 되게 편해요. 좋아해요. 여러분 어떤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내 인생을 계획하신 분이 누구겠어요? 하나님일 거잖아, 그렇죠? 그거를 칼빈은 성도의 견인이라 그런 거예요. 견인. 그래서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서 죽어주시고, 그 다음에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견인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계획해 놓은 성경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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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고 살아가면 되는데, 그 중에 덜컥 뭐가 등장하느냐 하면은 너의 아들을 바쳐라, 이런 게 등장하는 거예요. 응? 그게 가다가 보니까 홍해로 들어가라, 이게 나오는 것이고, 사자굴에 들어가라,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의 계획인데 불구하고 이제까지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계획이 너무 좋아 살다가 내가 할 수 없는 어떤 일을 덜컥 만나면 이거는 하나님의 계획이 아닌 것처럼 여기고 거부한다고요. 그러니까 믿음이 그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견인하고 계시다 이렇게 믿으면 하나님 말씀 따라가요. 성령 인도를 따라서 따라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이 내가 그냥 온 거라고 생각하지 말고, 외적 소명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 안에 확신이 있으면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아요. 신학을 마칠 때에는 외적 소명의 자리에서 내적 소명의 자리로 완전히 옮겨와야 돼요. 지성에서 영성으로 완전히 옮겨가야 돼요.
그래서 저도 신학하기 전에 저는 군종병 생활도 있고 뭐 학생들 주일학교에서 가르치고 중고등 가르치고 뭐 이렇게 교사도 하시잖아요. 근데 신학교 가서 보니까 다 교수님이 가르치는데 다 잘못 가르치더라고. 내가 알고 있는 거하고는 엉뚱하게 가르치더라고. 그래서 제가 질문 있습니다. 교수님, 창세기 2장 하나님 말씀 보면은 3장 하나님 말씀 보면 아담이 가인과 아벨을 낳는데 왜 가인이 동생을 때려 죽이고 에덴 동산 동쪽에 노시라는 동네에 갔더니 왜 이렇게 사람이 많았죠? 질문 있습니다. 그랬더니 교수님이 씩 웃어. 그런 것들이 너무 많은 거야. 질문 있습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우리 하구가 야, 질문 좀 그만해. 우리가 네 질문 들으러 왔어? 교수님 가르침을 받으러 왔지? 질문하지 마. 그래서 제가 그때 깨달은 게 내가 학부 4년을 다 마치고 그때 가서 모르는 게 있거든. 졸업하는 졸업식장에서 교수님, 제가 4년을 다 배웠는데도 이거 모르겠어요. 알려주세요. 질문해야 되겠다. 내가 4년 동안에는 그냥 입을 딱 다물고 내가 공부하면 1학년 때 못 배운 거 2학년 때 배울 수도 있고 4학년 때 배울 수도 있고, 그렇죠? 그래, 꼭 다물고 배워야 되겠다. 그래서 배우고 나니까 4년이 되니까 마음의 느낌이 이런 느낌이 들어요. 아이들이 레고 블럭 놀이 하잖아요. 아이들 유치원 꼬마들이 블럭을 이렇게 맞히잖아요. 그치? 근데 유치원 아이니까 예를 들어서 뭐 3살, 4살짜리가 힘이 없으니까 꽉 이렇게 들어맞지 않잖아요. 헐렁하잖아요. 그래서 툭 치면 깨지잖아요. 근데 신학을 마치고 나니까 누군가가 이 헐렁하게 꿰어져 있던 블럭을 꽉 끼워주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졸업하면서요, 이게 꽉 끼워지더라고요. 구원의 확신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신학교 갈 때 1학년 때는 목사의 믿음으로 가고 2학년 때는 장로의 믿음으로 살고 3학년 때는 집사의 믿음으로 살고 4학년 되면 하나님, 저 같은 것이 무슨 목사예요. 그냥 평신도로 살다가 하나님 부르면 천국 갈게,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신학을 하고 나면 내적 소명이 이제 확실해지면 그런 목사가 되는 거예요. 졸업한다고 다 목사가 되는 게 아니에요. 졸업한다고 다 선교사가 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졸업한 우리 동기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목회하는 분들은 극히 적어요. 극히. 그래서 양심이라는 거 입니다. 조금만 더 한번 넘겨보십시오. 몇 장이죠? 자, 6번을 넘겨보시죠. 6번. 로마서 6번 제 책 보면은 3장이 나옵니다. 3장 1절에서 8절.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자, 그러니까 아까 제가 나눠드린 프린트에 로마서 1장에서 4장의 흐름 했죠. 거기에 보면 이제 변명하는 게 나와요. 7번에 보면 제 프린트도 같이 한번 보십시오. 제 프린트 나눠드린 거 보면은 7번 있죠. 3장 1절에서 8절. 자, 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제 책에 로마서 3장 1절에서 8절 하나님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 프린트를 읽으면서 한번 볼게요. 성경 로마서 3장 1절 하나님 말씀 보니까 그러면 유대인은 뭐야? 이렇게 사도 바울에게, 야, 그러면은 이방인들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이때까지 우리는 저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해서 이때까지 우리는 율법을 믿고 따르고 그 다음에 또 할례도 받고 이렇게 고생을 하면서 살았는데 그럼 우리 유대인이 뭐야 도대체? 이렇게 이제 말을 하니까 이제 3장 1절 있죠.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 유익이 무엇이냐, 이제 이렇게 하면서 유대인들이 말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이제 사도 바울이 미리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입장에 대해서. 그러면 유대인과 그 다음에는 또 할례를 받은 유익이 뭐야? 그러면 이방인들은 율법도 없고 할례를 안 받아도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는데 그럼 우리가 뭐야? 이때까지 뭐 하고 사는 거야? 이 헛된 일이라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거기에 대한 대답이 3장 1절로 8절 하나님 말씀이에요. 프린트 한번 볼게요. 자, 이제 그렇게 써 있어요. 첫 번째, 그럼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된 것 뿐이고 그로 인해 아무런 유익도 없다는 말이냐? 사도 바울이 아니다. 많은 유익이 있다. 너희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주어져 있지 않냐?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을 맡기지 않았냐, 얼마나 귀하냐,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는 우리가 대통령 그러면 뭐 별로 그렇게 뭐 막 귀하게 생각 안 하고 요즘에는 뭐 평등한 생각을 하니까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훈장을 받았다 쳐봐요. 귀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귀하잖아요. 그러니까 전쟁에 같이 나가세요. 전쟁에 나가서 같이 전쟁 나갔는데, 한 사람은 20살 때 전쟁에 나가서 50살이 됐어요. 50살. 응? 근데 한 사람은 40살이 나와서 10년 해가지고 50살이 됐어요. 그런데 50살 전쟁 나간 사람에게는 훈장이라는 것이 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게 유익이지 않냐. 똑같이 전쟁 나가서 전쟁에 승리한 기쁨은 있지만 그래도 너희에게는 율법이라는 걸 하나님이 유태인들에게 맡겨주지 않았냐, 이제 말하는. 두 번째,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 신실하지 않다고 해서 하나님도 우리에게 신실하지 않으시다는 말이냐? 우리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선택과 약속이 취소되었다는 말이냐? 4절 말씀에 아니다. 너희는 거짓되도 하나님은 참되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여전히 변화되는 거예요. 지금 너희가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을 뿐이지, 하나님은 아담의 때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역사하심은 변함이 없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선을 이렇게 잘못 그렸을 뿐이지, 그치요? 룰러 있잖아요. 자는 어제도 똑바르고 오늘도 똑바르고 영원히 똑바래요. 너희가 선을 잘못 삐뚤삐뚤 그렸을 뿐이지 하나님은 여전히 선하신 분이다. 너희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돌아오기만 하면 너희도 구원을 받는다, 이 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유태인들이, 택함 받은 유태인들이 옳지 않게 산다고 하나님도 그러냐? 하나님은 아니다. 여전히 선하시다. 그 다음에 6절에 나오는 말씀이요. 그럼 그렇게 신실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진노하신다는 말인가? 우리에게 진노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불의하시다는 것이, 즉 우리에게 신실하지 않으신다는 것이 아닌가? 아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그분이 창조하신 세상도 심판을 받지 않는가? 그러나 그 진노의 심판이 끝이 아니다. 그 끝은 구원이다. 하나님께서 히브리서 12장 6절과 11절 하나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 택한 자녀들을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이라는 것이 없으면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버려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난 시간 기억나시죠? 그 사울왕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도다. 사무엘상 28장 15절 하나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떠났다. 그게 로마서 1장 17절 18절 하나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진노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면 그냥 두는 거예요. 예배 안 드려도 그냥 두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따라 순종 안 해도 그냥 둬버리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은 세상에 오락을 행하다가 지옥에 떨어져서 영원히 고난받을 사람이니까 그냥 둬버리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자녀라면 절대로 그냥 두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자유의지가 없어요. 구원에 관련돼서는 자유의지가 없어요. 라면을 먹을 것이냐 짜장, 그건 네 마음이야. 그렇지만 내가 천국 갈 거냐 지옥 갈 거냐는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하나님 우리를 택했기 때문에 두들겨 패서라도 천국 가도록 만들어요. 반드시. 그래서 삼손이 하나님께서 태어날 때부터 나슬인으로 택했잖아요. 머리가 빡빡 밀려서 이제는 죽어갈 때 그 블레셋 성전에서 기둥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마지막 기도하지요. 하나님, 내게 한 번만 다시 힘을 주시면 내가 저들과 함께 죽겠습니다. 근데 성경 읽어보면 재밌어요. 이미 삼손의 머리털은 자라고 있었더라. 너무너무 재밌어요. 성경 읽으면 너무너무 재밌어요. 저는 성경 읽을 때요, 자갈들 속에 숨겨져 있는 다이아몬드를 찾는 것 같아요. 보물 찾기 하는 것 같아요. 너무너무 재밌어요. 거기 보면요, 이미 하나님이 벌써 쓰기 위해서 기회를 주고 계셔. 이미 사업장에 벌써 싹이 나기 시작하고 있는. 나는 모르고 있지만 내가 실패했던 그 사업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든지 간에 그 사업에 싹이 나기 시작해요. 하나님께서 호의를 시작하고 계시는데 나는 모르는 거예요. 그때 이제 삼손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니까 하나님 이미 준비했지만 믿음을 주기 위해서, 우리 요한복음에 나오는 표적, 이적과 표적의 목적은 믿음을 주기 위한 거예요. 기적적인 사건을 통해서
아, 예수께서 그리스도시구나,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이 믿음을 주기 위해서 기적을 행하는 거예요. 근데 이 기적이라는 표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는 안 주셔요. 그래서 야고보 4장 3절 하나님 말씀에 정력으로 쓰려고 구하는 기도에는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을 위해서 이적도 행하시는 거예요. 기적도 행하시는 것이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버린 자는 그냥 둬요. 그래서 하나님은 유태인들 중에도 택한 자들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들을 구원하신다. 심판의 끝에는 구원이 있어요. 오늘 우리 마찬가지. 내 인생의 심판의 끝에는 구원이 있어야 돼요. 구원. 그래서 종말은 두 가지지요. 종말, 세상의 종말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뭐예요? 세상이 끝나는 거예요. 그거는 예수님의 재림의 때. 또 하나는 뭐예요? 내 수명이 끝나는 날. 자연사, 심장마비. 그래서 저는 내가 심장마비에 걸 쓰러지거든. 나 고치지 말아라, 살리지 말아라 그랬지, 우리 가족들한테. 자연사, 자연사는 심장이 멈는 거예요. 심장이 교통사고로 죽는 것도 아니고, 물론 그렇게도 하나님 부르시면은 그렇게도 가지만, 자연사라는 것은 심장이 멈추는 거예요. 잠자다가 스르르 멈춰서 하나님 불러가는 게 가장 큰 행복. 자, 그 다음에는 3장 8절에 그렇다면 아무리 악하게 살아도 결국 구원을 받는다면 우리는 굳이 선하게 살 이유가 없다는 거냐, 이렇게. 그러니까 막 아무리 악하게 살아도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두들겨 패서라도 돌아오게 할 거니까 그럼 내 맘대로 살아야지. 아니지요. 그래서 레위기 11장 43절 44절 하나님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당연하게 선하게 살아야 된다. 이방인들도 양심이 율법이 되어서 선하게 사는데 너희는 더 그래야 될 거 아니냐, 이렇게 하는 내용이 3장 1절로 8절 말씀. 자, 질문하십시오. 지금 제가 한 것에 대해서 질문.